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 아시죠? 바벨론 제국의 왕이죠. 이 세상 역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 이렇게 불립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거 건축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하고 견줄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왕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사람이 박살내버립니다. 세 차례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난공불락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새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은 세 차례 모두 다 함락시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들은 채 만 채 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된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이때 포로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의 세도가 얼마나 대단했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국의 지혜자들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읍니다. 좀 머리 좀 돌아간다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해라. 해몽도 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알겠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까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리고는 문제를 풀지 못하죠. 풀 수가 없죠. 풀지 못하니까 그 지혜자와 점쟁이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태를 이제 다니엘이 해결을 합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꺾이는 장면이 이제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몽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당신이 왕이 된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당신이 깨닫게 하시려고 7년 동안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역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왕자리를 해서 비웠다는 거, 이거 인정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스리신 거죠.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이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록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게 되는지 그걸 또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점을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비참함 이걸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느부갓네살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어야 참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그 말로는 불입니다. 지옥이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요, 포도나무는 덩굴식물이죠. 덩굴식물입니다. 나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사실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둥치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둥치에서 줄기가 나와서 또 뻗어나가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벨에 꼬인 이 1년생 포도덩굴,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니니까 당연하죠. 관상용으로도 적합하지 않고요. 땔감으로도 그다지 마땅치 않은 게 이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래서 오직 포도 열매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포도송이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본문의 표현으로는 가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당합니다. 농부가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가 갈 곳은 불구덩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포도나무 둥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둥치에서 가지들이 뻗어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그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가지인 이 제자들의 역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자들의 역할은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더라도 시원치 않게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당할 거고 그건 곧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 되니까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거당하지 않으실 자신 말입니다.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걱정되시죠? 자,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지 제거 농부가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다른 가지 잘라버리는 거 아닙니다. 4절에서는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제거당하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서는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라는 말씀 때문에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결과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결과 말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 이거 가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합니다. 열매를 잘 맺고 또 많이 맺게 하려고 농부가 시원찮은 가지들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거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요,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지인 우리가 해야 할 일, 그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뭔가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하고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제거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 드실 겁니다. 그죠? 제거당하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제거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맞습니다. 제거당하면 그 끝장입니다. 제거당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요, 제거하고 말고 이것도 가지인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농부인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떨어져 나갈 거 걱정해야 될까? 거기에 걸려서.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깨끗해지셨습니다. 깨끗한 가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요, 열매 맺는 거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믿는 걸 뜻합니다. 믿지 않는 가지가 제거당하는 거고요. 믿고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진 거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이미 씻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깨끗해졌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는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거 당연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서 우리 자신이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겠다고 덤비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나무에게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열매의 종류입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근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름지기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배신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열매의 종류를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맺혀야 할 열매의 종류를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덤빕니다. 이런 예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다른 사람 다 그렸지만 두 사람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죠. 두 사람 얼굴만 그려놓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적합한 모델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던 중에 열심히 찾아다니는 중에 이태리의 한 시골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남았죠. 그 모델을 찾기 위해서 몇 년을 더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찾아내는데 로마의 뒷골목 술집에서 주정뱅이 얼굴에서 발견해냅니다. 이 사람의 얼굴에서 끔찍한 증오심, 추악함 이게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비싼 모델료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을 하죠. 자신이 몇 년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었다고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를 예수님께 맡겼을 때의 그 청년, 거룩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거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실망해서 자신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덤볐을 때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겁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지 이거 결정하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덤비면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열매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덤볐을 때 이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의 공로로 받는 거라면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았다 그러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게 순종입니다. 이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이니까 그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맺을 열매의 종류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결정해 주셨고 열매도 맺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룟유다가 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의 종류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덤비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내가 열매의 종류를 결정해 놓고서 그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고 그 열매가 이미 우리 통해서 맺혀져 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말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룬 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이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것,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가지입니다. 근데요, 이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는 이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깨끗해진 가지라고 할지라도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까지는 햇빛을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종종 햇빛을 보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다른 가지 뒤로 숨어버리는 가지들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 알찬 열매가 맺히죠.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햇빛 바라기가 되는 것. 성도는 예수님 바라기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햇빛도 받지 않고 그늘로 숨어서 벌레들과 벗하고 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벌레들과 벗한다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갈가대는 세상의 벌레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짜깁기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기를 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벌레들과 함께 하기를 힘쓴다 그러면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의 결말이 뭔지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 이건 자연히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주셨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예수님과 늘 관계 맺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